저는 가끔씩 TV를 보다가 보면 한 초등학교 정도 되는 학생이 그 트로트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야,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노래는 잘하는데 저 아이가 그 부르는 노래의 의미를 과연 알고 부를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무슨 인생의 쓴맛을 알겠습니까? 사랑과 이별, 이런 것들 어른들이 경험하고 부르는 노래인데, 초등학생이 참 노래는 잘하는데 그 가사가 담고 있는 그 정서는 담지 못하는, 그걸 보면서 노래는 잘하는데 감동은 좀 덜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찬송을 부른 사람도 여러 명 이렇게 들려주는데 제 마음속에 가장 감동으로 남았던 것은 한인교회 목사님의 그 찬송이었습니다. 성악가도 아니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닌데 이분의 그 찬송에는 왠지 모르게 은혜가 되고 끌리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한번 쳐봤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니까 그 특송을 할 때 암 투병 중이었고 또 파킨슨 병이 있었고 코로나 확진이 된 상태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보통 사람이 이 가사를 부르면 이게 공감이 안 되잖아요. 세 가지 병에 겹쳐 있어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 찬송을 부를 때 그 가사와 자기 자신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니까 노래를 잘 부르느냐 못 부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노래의 의미와 자신이 혼일체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준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에도 우리가 그냥 남의 이야기로 보면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내가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내가 주인공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보면 이게 성경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내가 이 사람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저는 장례식 갈 때마다 꼭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내가 지금 저 자리에 누워있다면 나는 어떨 것인가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볼 때 구경꾼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렇게 주관화시켜서 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 성경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여기에 나온 주인공이 되어보는 그런 것이 성경의 의미를 더 깊게 깨닫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정면 교사로 배우고 나쁜 것은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다 교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어떤 본문을 봐도 은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성경을 다 안다고 하는데도 전혀 우리에게는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군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로마 총독이 나오고 또 대제사장이 나오고 또 변사 더들로가 나오고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앞에 군인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이들은 갑자기 왜 천부장이 명령하니까 가기는 가는데 왜 가야 되지?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불평불만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31절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군인은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낮에 이동하는 게 아니고 언제 이동합니까?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요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까지는 한 56km 정도, 때 거리하고는 지금은 다르겠지만 보통 한 56km에서 한 6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밤에 이게 지금처럼 도로가 좋은 곳도 아니고 또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겹겹이 쌓여가지고 보통 한 시간에 우리 4km 걷잖아요. 그렇죠? 그럼 56km 가려면 몇 시간 거리 되겠습니까? 10시간 가야 40km 아닙니까? 14시간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밤에 그 먼 길을 명령하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는 이런 사람들, 아마 그 중에서는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군인이니까 명령하면 들어야지 우리가 별 수 있겠나 이렇게 해서 갖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 밤에 자기들이 데려갔던 그 바울이 나중에 어떤 사람인가 알고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야, 우리가 참 그때 모시갔던 그분이 성경에 기록된 분으로서 정말 기독교의 복음을
기초를 놓는 중요한 인물이었구나. 그런 생각하면 그 밤이 자기들의 인생에서 어떤 밤이 되겠습니까? 정말 보람된 밤, 그런 밤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신약 성경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참여하려고 왔다가 누군가 십자가에 지고 가는데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구경하려고 하다가 로마 군인들이 너 이리 와봐. 재수 없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왜 가까이 가서 이런 짐을 지게 되느냐, 그렇게 좀 마음이 들었지만 가면서 그분을 보면서 이분은 보통 분하고 다르구나. 그래서 그 짧은 거리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그때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그 십자가를 진 것이 자기에게는 최대로 영광스러운 그 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아들 루퍼도 초대교회 때 참 교회 안에서 훌륭한 인물로 쓰임받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 참 우리가 내가 원하는 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원치 않는 일, 누군가 시켜서 하기는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일 가운데서도 어쩌면 돌아보면 가장 보람된 그런 때가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천사인 줄 알고 대접한 게 아니고 그냥 나그네가 지나가니까 마음속에 내가 대접 좀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감동에 순종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천사였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던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잖아요. 저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 보면 양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주위에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냥 도와줬을 뿐입니다. 아무런 특별한 생각이 없이 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품고 도와줬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와서 심판할 때 너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걸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병문안 왔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때 주여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원치 않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떤 지위상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윗사람이 시킨 일을 하기 싫어도 하다가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져라, 심리. 속옷을 달라고 하거든 겉옷까지 주라 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하기 싫지만 누군가 내게 무슨 일을 시키면 억지로 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여기도 이 로마 군인들이 천부장이 시키니까 가기는 갑니다. 근데 그 먼 길을, 그것도 밤에, 이 사람이 도대체 정치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총독도 아닌데 자기들이 봤을 때는 보통 평범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위해 가지고 이 밤에 우리가 꼭 가야 되는가 불평할 수도 있었지만 이들은 시키니까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밤을 꼬박 새야 가지고 그 다음날 목적지까지 데려가는, 이걸 보면서 이 군인의 정신은 우리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을 시키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안 할랍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노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일을 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하기 싫더라도 누군가 맡기면, 남들이 싫어하는 일 같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맡길 때 저는 못합니다, 이게 겸손이 같은데 그건 겸손이 아니고 교만이랍니다. 교만. 내가 하기 싫더라도 남들이 하기 싫어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 내가 기쁨으로 담당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들도 내가 하고 싶은 일만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좀 귀찮고 힘들더라도 교인들이 원하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기면 내가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그 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가 그때 참 그 일을 하기를 잘했다, 이런 보람을 느낄 그럴 때가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을 예수님의 발에 붓잖아요. 그렇죠? 무슨 생각으로 부은지는 모릅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아마 마리아에게 든 감동이 주어졌겠죠. 예수님이 장래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걸 부어라 할 때 아마 좀 마음속에 좀 갈등이 있었지 않겠나. 그런데도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하고 나서 후회했겠습니까? 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까? 잘했다고 생각했죠. 2000년 역사 동안 헌신 예배하는 데는 단골로 쓰는 인용되는 본문이 마리아의 헌신 아닙니까? 그 300데나리온 가지고 2000년 동안 광고를 하려고 하면 광고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런데 마르다는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오랫동안 자신의 이름을 낼 수 있는 그런 일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내 마음에는 원치 않더라도, 나는 하기 싫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나중에서 야, 그때 참 내가 그렇게 순종하길 잘했구나. 아마 이 군인들은 지금 천국에 있다면 바울을 만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그때 참 몰랐습니다. 갈 때는 좀 힘들고 좀 불평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분을 우리가 모실 수 있던 것이 자랑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참, 그 다음 두 번째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벨릭스 총독입니다. 23장 3, 4절. 총독이 바울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는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이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들이 있습니다. 총독들. 그럼 이 총독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권한을 가지고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성경 2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풀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랬습니다. 이 총독은 오직 뭘만 좋아합니까? 돈만 좋아해, 돈만. 그래서 유대 역사에 보면 이 벨릭스 총독은 노예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좀 말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노예로서 풀려나고 또 돈을 벌어가지고 이 돈을 주고 자기가 총독이 되었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총독이 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을 또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재판할 때 정상적으로 재판하는 게 아니고 돈을 자꾸 받으면서 재판하려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총회 정치도 그렇고 세상 정치도 그렇고 정말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돈을 들여서 그 지위를 얻었으면 사람 본전 생각이 나거든요. 그럼 자꾸 돈을 뽑아내려고 하는 이런 행실이 이때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 총독은 2000년 동안 계속 설교하는 설교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렇게 비춰지는 거잖아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악한 일을 많이 했지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만 보면 야,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지위를 가지고 이렇게 돈을 바랄 사람에게 바래야지. 기업가들이라든지 그 땅 지주들에게 바라는 건 괜찮은데 이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다고 보태주지는 못하고 선교사에게 돈을 바라는 이런 참 사람이 이 벨릭스 총독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그 지위를 가지고 제대로 관리는 못하고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서 돈을 바라는 이런 사람이 벨릭스 총독이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위를 가지고 그 지위로서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돈 가지고 오면은 내가 좀 잘 봐주겠다 이런 사람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우리 성도들은 내가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절대로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뇌물을 받거나 돈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자리에 서면 안 되겠다는 것이 바로 벨릭스 총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될 줄 믿습니다. 자, 24장 1절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드들로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여기 대제사장 이 아나니아도 이분도 정상적인 루트로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 아니고 돈을 들여가지고 대제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요즘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물론 하는 일은 같겠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된 게 아니고 뇌물을 쓰고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게 아니고 뭘 하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용서를 받아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뭘 하는 겁니까? 유대인의 선동을 받고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내게 어떤 지위나 권한이 주어진다면 그걸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다면 반드시 살리는 쪽으로 사용해야지 이걸 가지고 죽이는 쪽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내가 남을 죽이면 나도 결국 누구에게인가 죽게 되잖아요. 이거를 이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억지로 빼앗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도 그와 같이 죽으리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거든요. 특별히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게 되면 사람이 교만하게 되거든요. 또 그것이 마치 자기 개인적 사적 용도로 쓰고 싶은 이런 충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도자가 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다. 그것을 정말 맡긴 자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지도자가 되는 것이 내게 복이지만, 그렇게 할 믿음이 없으면, 인격이 안 되면 안 맞는 것이 자기에게 더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정말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고, 또 여기서도 재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에 근거해서 재판해야 되는데 오히려 말쟁이, 말 잘하는 변사, 더들로를 고용해 가지고 이 사람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재판은 사실인가 거짓인가 그걸 가지고 판결해야 되는데 오히려 말 잘하는 변호사를 고용해 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이런 것이 2000년 전의 모습이고, 저는 오늘날도 그렇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돈 있는 대기업이나 이런 사람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 유명한 로펌에 있는 변호사를 사가지고 재판에 이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자, 이런 일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그 2000년 전에도 벌써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24장 2절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에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나이다. 이 더들로가 와서 뭐냐면 이 총독에 대해서 아주 극심한 아부를 합니다. 극심한 아부. 이때 이 유대 역사를 보면은 이 벨릭스는 학대하고 돈을 빼앗고 자기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죽이고 이런 악행을 한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더들로는 뭐라고 합니까? 당신으로 인하여 태평을 누립니다. 그리고 또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가 발전되었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지도자라든지 윗사람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은 뭐 바람직합니다. 지나친 아부는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칭찬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아부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기. 그래서 지도자들도 지나치게 아부하면 그 사람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 지나치게 아부하는 것을 가지고 좋아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잠언 29장 5절에 보면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 누군가가 내게 아부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앞에 그물을 놔가지고 넘어뜨리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을 근거에 하는 게 아니고 전혀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면 듣기는 좋은데 그런 자들은 내 발목에 그물을 놓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는 그 아부를 다 듣고 있는 거죠. 다윗은 아부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했냐면 시편 12편 2절에 보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너무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 아부하는 저 사람들 혀를 또 혓바닥을 좀 잘라버리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부는 결국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남을 죽이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은 남들을 칭찬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부하는 것은 자기도 죽는 길이고 상대방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아부는 멀리 해야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더들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부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더들로는 총독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아부를 하는 반면에 여기 바울에 대해서는 또 지나치게 무시하고 거짓으로 몰아가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24장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 전염병 같은 자라는 것은 아주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다툴 수는 있습니다. 의견에 따르면 다툴 수는 있잖아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을 가지고 논쟁을 해야지. 이 싸우다가 사실이 아닌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모독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비겁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아무리 감정이 격하더라도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신체를 배한다든지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미련한 놈이다. 라가라는 말은 완전히 그 사람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툴 수는 있는데 다툴 때도 그 사실 가지고만 이야기를 해야지. 그 사람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비하하고 무시한다는 것은 예수님 보기에도 아주 우리가 참 잘못된 그런 방식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욕케 하는 자이다.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요.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럽에서 거두은 헌금을 갖다 주러 왔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소요를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거짓말을 말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거짓말을 하냐면 로마 총독은 종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관심이 뭐냐면 군중들이 데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소요시켜가지고 이렇게 데모하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로마 총독의 어떤 마음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파괴하는 자이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더들로는 얼마나 사람이 참 말은 잘하는데 윗사람 앞에는 지나친 아부를 하고 아랫사람에게는 인격적으로 모도하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을 일삼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대제사장에게 뭘 받았겠습니까? 돈을 받아서 돈. 그렇죠. 이렇게 좋은 재능을 가지고 결국 돈벌이 하려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우리들에게 어떤 재능이 있다고 하면 그 재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지. 그 재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몇 푼의 돈 때문에 내 재능을 판다. 그것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대제사장, 총독, 더들로 이렇게 악한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계획을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이 있잖아요. 여기 나온 사람 보면 이야, 이렇게 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악한 사람들의 악도 하나님이 다 쓰시면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한 과정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이제 오늘 우리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했나 싶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까 싶잖아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의 악함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악함을 통해 악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군인들을 통해서는 내가 비록 하기 싫은 일이라도 어떤 일을 부탁받았으면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그 일이 참 잘했다 그렇게 우리가 느낄 때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고 이거는 그래 쏙쏙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 모르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느니라. 교회는 편안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내 주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내 생각 일하더라도 하나님 이 일 좀 해라. 예, 알겠습니다. 이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은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일은 내가 제일 좋은 건 자원하면 좋지만 자원하지 못하면 누군가 나에게 일을 맡길 때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오늘 군인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그런 마음입니다. 벨릭스 총독은 참 지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가지고 백성을 위해 쓰는 게 아니고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는 아주 전형적으로 악한 그런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자기에게는 권력, 이 사람들의 사명이 뭐냐면은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대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용서받게 해주는 게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들로도 자기에게 좋은 재능을 정말 귀하게 쓸 수 있으면 되는데 몇 푼의 돈에 매수가 되어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또 거짓말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들이 지금 만약에 지옥에 있으면 두고 후회할 거 아닙니까? 돈을 얼마 받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왜 그때 그 게임에 빠졌을까? 그럼 가룟 유다는 지금 후회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은 30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도 그때 왜 내가 그 게임에 빠졌던가 사단의 게임에 빠졌던가 두고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동하면
두고 그때 그 일을 내가 잘했구나, 정말 잘했구나, 그리고 우리가 보람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